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거듭해서 알려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스승이 들려주는 법과 명령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법과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의 길과 명령,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의 보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이것을 보상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옮겨서 그 기억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리석게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장수와 평강, 이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 장수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평강,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을 덧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잃었지요.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장수해 봐야 그것은 지옥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 때에야 장수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갈망을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이룩하는 지혜를 갈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자는 love,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신실함, 충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랑과 신실함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항상 드러났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언약에 얽히셨죠. 얽매이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적이 없으셨죠. 하나님은 그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장 설교자가 선호하는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저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헛눈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냔 말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고난 중에도 또 평안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의 시선이 흔들리거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절 8절에서 마음을 다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길을 지도해 가시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뒤로 밀치고 길어봐야 100년 정도의 삶을 산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지 능력과 해석 능력은요, 이게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방어 기제가 있고요, 또 편견이 있고요, 또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사태는 우리의 마음대로 질주하는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에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연약하면서도 뭐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리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몸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 약이 되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서 몸을 마음대로 쓰면서 운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독약을 마시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8절까지는 내면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9절에서 10절은 어떤 외면적인 것을 다룹니다. 네 물질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하고 네 포도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빼앗아갑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두면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소산을 드린다는 것은 이 원래 소유주를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얻은 이 수확물이 소유주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내가 수확한 그 수확물을 나를 나의 소유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움켜진 것을 푸니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밭을 맡겼는데요,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 밭에서 나온 수확물을 주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이 주인은 그 종에게 그 밭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그 종에게 더 풍성한 것을 맡기겠지요. 오늘 본문만큼 여호와를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고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묘사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받기 위해서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게 다가갈 때 사탕을 치고 가십니까? 사탕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와 친해지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탕을 준비하신 것은 이런 사탕을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장수하는 것, 인정받는 것, 윤택해지는 것,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다 컸는데요, 이 아이와 관계의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에게 사탕받기 위해서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자꾸 뭘 주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속 없는 놈 그럴 것 않습니까?
여러분, 사탕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잠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를 따라가는 길만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임을, 나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